할렐루야. 우리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살리는 감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 이런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걸어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항상 따라다녔죠. 많은 사람들이 정말 많은 인파가 모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밀치기도 하고 또 예수님의 옷을 만지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12해를 앓던 혈루증 여인 이야기를 아실 것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잠잠히 예수님 옷가를 만지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질문하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해요. 아니, 예수님, 지금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지금 너무나 많아서 사람들이 밀치고 또 의도하지 않게 만지기도 하고 이렇게 접촉하고 있는데 주님, 도대체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다. 내 옷을 만진 자가 분명히 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있잖아요. 밀치고 접촉하고 예수님을 접촉하고 있지만 그것은 그냥 그야말로 육체적인 접촉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속에 주님을 내가 꼭 만나야지. 주님을 내가 꼭 오늘 만나야지. 그 마음을 가지고 만진 자를 주님께서는 만지셨다고 인정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일입니다.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주일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쩌면 그 많은 사람들은 오늘 예수님을 곁을 따라다닐 때 많은 인파 중에 한 사람, 그야말로 주일을 맞이해서 그냥 왔다가 점만 찍고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주님 보실 때 12해를 혈루증을 앓던 그 여인의 마음으로 간절히 주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나온 사람만이 주님을 만지게 되고 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 간절히 말씀 드릴 때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내가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님을 꼭 만나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배경은요, 민수기 14장의 말씀인데요. 광야길을 걸어가다가 광야에서 이제 곧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입니다. 자, 그래서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먼저 보내게 되죠. 자, 그런데 12명의 대표를 뽑아서 정탐하러 가는 그 대표를 세웠는데 그들이 가서 보고 이제 경험한 것을 돌아와서 보고하는 방식이에요. 자, 그런데 12명 중에 무려 10명이나 되는 인원이 그 가나안 땅을 악평하기 시작합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무서웠던 것 같아요. 아낙 자손들과 이스라엘 백성 자신들을 비교할 때 그 사람들은 엄청나게 거대하고 우리는 마치 그 앞에 있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길 수가 도무지 없을 것 같아서 전쟁하면 패할 것은 당연할 것 같으니까 그 땅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악평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동화 중에 여우와 신포도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우가 포도를 따먹으러 왔어요. 룰루랄라 왔는데 포도가 너무 높이 매달려 있으니까 못 따먹을 것 같으니까 여우가 뭐라고 말하냐면 포도를 보면서 저 포도는 신포도다, 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모습과 똑같은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12명 중에서 10명이 이런 분위기로 몰아가니까 불평이 전염되기 시작해요. 자, 본문 1절을 한번 보세요. 민수기 14장 1절. 세상의 온 회중이 우리 노란 글씨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밤새도록 원망하면서 통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밤을 새서 했다라는 것에 우리가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사실 감사할 거리가 참 많은 백성입니다.
가장 큰 감사가 무엇일까요? 제가 예전에 여호수아를 설명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드렸죠. 눈을 떠보니까 태어나 보니까 여호수아 할아버지도 노예, 할머니도 노예, 엄마 아빠도 다 노예였죠. 그렇죠? 본인도 뭐예요? 노예예요. 노예로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해주셔서 이집트에서 탈출하게 해주셔서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노예 신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 것,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참 감사한 은혜입니다. 근데 성경 어디를 보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혹시 이런 구절 보셨습니까? 밤새도록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 이런 말씀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자기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사해서 온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감격은 너무나도 짧다는 것을 아십니까? 잠시입니다. 그런데 만나게 되는 우리 삶의 작은 문제에 대한 원망은 너무나도 이토록 길다라는 것이죠. 제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요. 신앙생활을 근 40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느낀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구원받았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그 구원의 감격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정말 일부입니다. 소수라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이 그토록 짧습니다. 그리고 만나게 되는 불평과 원망은 너무 길어요. 여러분, 얼마나 불균형을 우리가 이루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할 일에는 좀 오랫동안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불평은 짧게 합시다. 아멘. 따라합시다. 감사는 길게, 불평은 짧게. 감사합니다. 불평은 짧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반대로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신앙의 불균형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 재밌는 거 하나 있어요. 이 사람들 10명의 정탐꾼들이 아침을 뭐 먹었는지 아세요? 조식을 뭐 먹는지 아세요? 만나 먹었어요. 메뉴는 만나입니다. 만나가 무엇입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죠. 그것이 만나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양식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여러분?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만나를 아침에 먹어요. 그리고 점심에 먹어요. 저녁에 먹어요. 그리고 지금 이들이 뭐 하고 있어요? 밤이 새도록 불평합니다. 만약에 먹고 이를 양치를 안 한 사람은요, 이빨에 뭐가 끼어 있어요? 만나가 끼어 있어요. 만나가 끼어 있는 상태로 뭐라고 말해요? 자녀들을 불러 놓아놓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냐고 하나님을 불평하며 원망하고 있어요. 이 모습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여러분, 만나가 그 자체가 기적 아닌가요?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그거를 먹었는데도 자녀들 앞에서 진짜 부끄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백성의 모습을 보세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 삶에 불평과 감사를 가르는 기준이 무엇인가? 원망과 감사를 가르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저는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는가? 우리의 시선의 처리에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나, 하늘에서 내려주신 그 만나를 우리가 아침부터 점심, 저녁까지 그것을 감사하고 집중하게 되면 여러분, 불평하지 않습니다. 밤이 새도록 원망하지 않습니다. 근데 무엇 때문에 불평할까요? 지금 내 삶의 문제를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선을, 만나를 쳐다보면 하나님의 은혜고 구원의 감격이고 감사한 일이지만, 우리 삶의 문제의 원망에 여러분 시선을 던져주게 되면 마음속에 욱하고 올라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에 이 백성이 집중하고 있다라는, 불평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서, 내 마음에서 불평과 원망이 올라올 때마다 여러분, 이것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시선을, 나의 시선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 베푸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집중해서 바라볼 때 우리는 주 안에서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됩니다. 근데 나에게 주시지 않은 것,
것, 나에게 없는 것, 인생의 문제들을 우리가 집중하고 바라볼 때 다른 것에 시선을 두고 초점을 맞추면 나는 반드시 원망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 여러분 시편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시면 시편의 모든 거의 장마다 150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뭐라고 강조하는지 아세요? 너희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생각해라. 너희는 그 은택을 잊지 말고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라. 여러분 왜 이렇게 강조할까 생각해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뒤돌아서면 잊어버린다라는 거죠. 시편 50편 22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우리 노란 글씨만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누구를 생각해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 절을 보시면 감사로 제사하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여러분 그러니까 무엇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감사를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은 곧 감사를 잊어버린 것과 같다라는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시 이 시간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노란 글씨만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자, 이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칼의 끝이 누구를 향하여 있습니까? 모세를 향하고 아론을 향하고 사람들을 향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3절을 한번 보세요. 앞부분의 3절에 어찌하여 여호와가 어찌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불평과 우리 신앙인들의 불평은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야말로 불평할 때 환경에 대한 불평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신앙인들은요. 우리가 고백을 하죠. 하나님이 나를 이 환경과 여건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불평은 곧 이 환경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우리가 고백하면서 불평한다라고 하면 그 칼끝은 결국에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칼끝을 겨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나의 주권자가 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상황과 여건을 허락해 주셨는데 내가 불평한다라는 것은 결국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한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요. 불평하는 것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걸 매우 싫어하신대요. 자, 민수기 14장 34절을 보실래요? 그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이 내가 무엇을 싫어하는지, 싫어하는 것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을 싫어하신다라고 강조합니다. 자,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징벌을 주실까요? 27절을 보시면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누가 들었대요? 하나님이 들으셨대요. 내가 들었노라. 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의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여러분 불평과 원망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죽음이라는 거죠. 35절도 한번 보실래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느니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여러분 결과가 원망했더니 죽음입니다. 사망이다라는 것.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이 지금 어디입니까? 광야죠.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면 광야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일까요? 햇빛이 말할 수 없이 뜨거운 곳이 광야입니다. 햇빛이 너무 강한 곳이거든요. 제가 군대 가니까 참 놀라운 것이 제가 5월 마지막 군번으로 입대를 했거든요. 이제 여름이 다가오잖아요. 뜨거우면 어떻게 하지? 훈련하다 쓰러지는 거 아니야? 막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갔어요.
정말 더웠어요. 뜨거웠는데 근데 군대가 참 좋고 너무 기발한 게 뭐냐면 어느 시점에 온도가 딱 올라가잖아요. 다 일제히 스톱합니다. 그럼 병사들을 쉬게 합니다. 그러니까 땡볕에서 훈련시키지 않아요. 전략적으로 합니다. 쉬게 하고 온도가 떨어진 이후에 활동하도록 권합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걱정하고 간 거죠. 가보니까 오히려 그렇게 합니다. 왜 그러냐면 많은 사례 가운데 여러분 떼약볕에서 훈련을 하다가 탈진이 와가지고 열사병에 걸려서 쓰러지기도 하고 심지어 목숨까지 잃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광야가 이와 같은 곳이에요. 근데 광야에서 여러분 제 질문해 볼게요. 열사병 걸려서 죽은 사람 몇 명일까요? 한 명도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광야는 먹을 곳이 없는 곳입니다. 이 광야에서 배고파 죽은 사람은 몇 명일까요? 없습니다. 맞습니다. 자, 광야는 마실 물이 없는 곳입니다. 광야에서 목말라 죽은 사람 몇 명일까요?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 불평하고 원망한 사람은요,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광야와 같은 인생길이라고 비유합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따가 철로 역정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보셨어도 함께 보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볼 때 너무나도 좋더라고요. 저도 처음 개봉했을 때 달려가서 극장에서 아이들하고 함께 5명이 쪼르륵 봤어요. 근데 앞줄에서 어느 교회에서 오셨나 봐요. 단체 관람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부러웠어요. 그래서 저도 기회가 되면 이 영화를 자주 틀어주자. 책을 읽게 하기보다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하고 우리 청년들, 어린이들까지 다 보게 하자 해서 전도사님들한테 제가 얘기했어요. 다 오시라고. 청년들도 오고 어린이들도 오고 봤더라도 또 같이 보자고. 같이 볼 때 감동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길을 잘 표현하고 있는 아주 좋은 영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와 같은 인생길, 신앙생활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 광야 인생길에서 여러분 목말라 죽지 않으실 것입니다.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배고파 죽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원망하고 불평하면 여러분은 영적으로 죽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신앙생활 해보니까 예외가 없더라고요. 성도님들을 보면서 조금 뭔가 이상해지면 신앙생활 하는 자세가 틀려지면 그 마음속에 반드시 원망과 불평이 들어와요. 여러분 그 순간부터 여러분이 영적으로 죽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이 죽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도망갈 때 몰살돼가지고 다 죽을 뻔한 적이 있었죠. 출애굽을 하면서 애굽의 군대 바로왕이 끌고 오는 그 부대가 있었고 그 앞에 바다가 막고 있었죠. 홍해 바다입니다. 죽을 뻔한 적이 있습니다. 도망가다 보니까 이제 이 바다에 몰살될 위험이 큰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바다를 열어주십니다. 이 메마른 땅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여러분 빠져 죽지 않게 하십니다. 바닷길을 열어주십니다. 근데 놀랍게도 원망과 불평의 바다에는 다 빠져 죽었습니다. 원망과 불평의 바다에 빠져 죽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무서운 게 원망하는 것과 불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무서운 결과를 왜 성경에 굳이 우리에게 기록해서 알려주고 계실까요? 바로 그 이유를 저와 여러분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서 불평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왜 기록했을까요? 민수기에서 불평하는 모습을 왜 기록하셨을까요?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기억하라고 기록하셨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지진하고 거리가 먼 나라였는데 요즘에는 지진 문자를 몇 번 받아보니까 안심해서는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지진도 여러분 지진의 시작 지점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지진이 갑자기 한밤중에 이렇게 싹 지나가면 전주에서도 많이 느끼시잖아요. 다음날 우리 주일날 만나면 청년 중에 저도 느꼈어요, 목사님. 집사님 중에 한 분도 목사님 저도 느꼈어요. 갑자기 깜짝 놀래가지고 지진 싹 지나갔는데 살짝 그 진동이 있었는데 푹 주무시는 분들은 못 느꼈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밤새 잠을 못 잤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진동으로 해놔도 지진 지나가면은 막 핸드폰들이 빼 소리 나면서 막 울리잖아요. 경보 소리가. 근데 보니까 신기하게 지진이 일어나는 가운데 진원지가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진원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지진파가 여러분 퍼져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불평과 원망에도 여러분 진앙지가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러니까 불평과 원망이 가지고 있는 가장 무서운 속성 중에 하나가 전염입니다. 전염성입니다. 불평하는 것 전염돼요. 여러분 감사하는 것도 전염됩니다. 근데 속도가 더 훨씬 빠른 것이 있어요. 불평이 더 훨씬 빠릅니다. 불평이 전염되는데 이 불평이 시작되는 진원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진원지를 무섭게 심판하시는 것을 제가 오늘 말씀을 본문으로 택했습니다. 여러분 온 회중이 비판하잖아요. 이 불평과 원망이 시작된 진원지가 어디입니까? 10명의 정탐꾼이었다는 것을 아십니까? 자, 민수기 14장 36절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여러분 분명히 진원지죠. 여기에 그 땅을 악평함으로. 그러니까 온 백성이 원망하게 한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이 진원지다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조금 다르게 대우하신다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12명 중에 10명으로부터 시작된 불평이 온 백성을 전염시켰어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자, 심판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다 죽게 되리라. 실제로 1세대들이 다 죽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통된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불평의 진원지인 사람들을 다르게 대우하시는데 37절을 한번 보세요.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40년 동안 어차피 광야를 헤매다가 죽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10명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불평의 진원지가 된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제거해 버리신다라는 것.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런 행동을 하실까요? 여러분 왜 불평과 원망은 왜 그럴까요?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살아남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제가 한번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앞으로 광야 생활 40년 가운데 이 10명의 정탐꾼이 살아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뭘 얘기할까요? 불평하고 원망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살아남으면 영향을 주게 돼요. 계속 불평과 원망의 진앙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제거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평과 원망의 진앙지를 여러분 무섭게 심판하시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한복음 15장에 이 말씀이 새롭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뭐라? 가지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잘 맺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가지치기. 저도 결혼해가지고 결혼해서 아내 쪽에 이제 큰 아버님이 포도 농사를 지으세요. 가끔 남원의 이 아영이라는 곳에 이 아영포도 하시는데 가서 도와드릴 때 제가 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사실 포도가 어떻게 자라는지 한 번도 자세히 못 봤거든요. 근데 아주 작고 귀엽게 이렇게 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농사하시면서 장로님 뭐가 힘드세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지치기가 참 중요하다라고 하세요. 아니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열매가 나면은 탐스럽게 나면은 그거를 이제 싸기도 하고 잘 관리도 하고 따는 것도 중요할 텐데 여러 가지 과정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하세요? 그랬더니
가지치기가 중요하대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작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가서 이렇게 열매를 맺게 되는데 만약에 잘 자라지 않을 것 같은 것을 빨리 이렇게 가지치기를 해주면은 영양분이 이제 한쪽으로 가서 탐스러운 포도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거예요. 주렁주렁. 상품 가치도 있고 누가 보아도 탐스럽게 당도도 높은데 근데 만약에 가지치기를 제때 안 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 포도에 가는 이제 영양분이 잘 맺지 못하는 곳으로 퍼지게 된대요. 그러니까 가지가 이렇게 집중해가지고 크게 열리게 돼야 되는데 다 같이 가면 포도도 작게 되고 상품성도 없고 이거는 쓰지 못하는 품종이 된다라는 거예요. 가지치기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과수원 주인이 모든 가지를 다 살려주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다른 가지가 열매 맺을 때 방해될 것 같은 가지를 영양분이 낭비될 것 같은 가지를 가지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잘라버리는 거죠.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열매를 잘 맺기 위하여입니다. 여러분 오늘 민수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작업을 저는 가지치기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을 그냥 놔두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들이 불평의 원망의 진원지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점검하기를 원하는데 혹시 내가 불평의 진원지 근원지가 되는 불행한 일은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 무서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입술의 문제가요. 입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아십니까? 마음의 문제라는 것. 자, 마태복음 12장 3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든 악하나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입술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생각을 어디로 말하게 되어 있어요? 입술로 말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점검해야 할 것이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는 여러분 오늘 내 말을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평소에 어떤 말을 하는가 그 어조를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잘 점검하시면 나의 속사람을 알 수가 있어요. 내가 많이 하는 말을 내가 들을 때 내 자신, 내 안에 있는 속마음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내 입술을 점검하고 내 마음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며 오늘 설교 제목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를 살리는 감사. 다시 한번 우리를 살리는 감사. 여러분 이 제목을 뒤집어 보세요. 우리를 죽이는 뭐예요? 원망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죽이는 불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가던 영혼도 감사할 때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감사하면 살아날까요? 여러분 그 이유를 아십니까? 교회 오면 자꾸 감사하잖아요. 목사님이 감사하라고 하는데 오늘 추수감사절이라고 해서 감사하라고 하시는구나. 여러분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은 왜 감사하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 이유를 아세요?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사람을 창조하실 때 창조의 목적과 맞기 때문입니다. 자, 이사야 43장 21절을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를 지으신 원래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지으신 목적 그대로 아름다운 모습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불평과 원망의 반대말이 뭐예요? 따라합시다. 감사, 찬송. 감사와 찬송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고 찬송할 때 우리의 영혼이 되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외쳐봅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외칠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죠.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따라합시다. 감사하면 됩니다.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어요. 자, 누가복음 17장에 보시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등장하죠. 문둥병 환자를 주님께서 다
다 고쳐주십니다. 10명을 다 고쳐주시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9명은 다 일상생활로 자기 집으로 돌아갔죠. 자기 길로 돌아갑니다. 딱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 앞에서 감사하다라고 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 감사하다고 말하는 자에게 뭐라고 말씀하는지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9명은 어디에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여러분 잘 보세요. 이 한 사람이 지금 주님 앞에 나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저를 고쳐주셔서 치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했어요. 근데 주님은 이 말씀 속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감사드리러 온 이 사마리아 한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러 왔다라고 표현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는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감사하는 것,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외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과 동의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무엇 하나 하면 됩니까? 감사하면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주님이 너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감격하게 한답니다. 다른 것 많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69편 3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여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여러분 이것이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더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황소 한 마리 요즘 얼마나 합니까? 그것보다 감사하는 자의 자세가 그것보다 귀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뢰일 소원이 있으시면 여러분 감사함으로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아뢰래요? 감사함으로 아뢰라. 여러분 이왕이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다가 불평하다가 죽어버렸습니다. 감사의 시간은 그토록 짧아요. 원망의 시간은 그토록 깁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기록하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록하셨대요. 우리가 불평과 원망의 바다에 빠져 죽지 않기를 원합니다. 누군가가 원망의 진홍지라면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멀리 하시고 경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입술에 감사가 끊이지 않고 찬송이 끊이지 않는 귀한 역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우리가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찬송과 감사로 여러분 마음껏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아멘. 여러분 따라합시다. 감사합시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